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의식적인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수렴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화두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집단 예배나 대면 예배만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6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악인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비교해보고 바른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다 의인일까요?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악인도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다 의인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사이비도 성경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지금까지 이단이나 사이비로 판명된 수많은 교주도 늘 성경을 앞세웠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하고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만 그런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와 목사 중에서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묵상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사람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부를 세습하며 교회를 기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세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은퇴하여 후임 목회자에게 넘겨준 다음에도 여전히 주일 예배 설교는 자신이 하고 주일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예배라면 자신이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퇴한다며 퇴직금을 받아 먹고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목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그들은 세상 악인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한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유대인을 상대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면 악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과 다르게 살 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 때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불법을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설마 당신은 속이겠어? 라며 사람을 속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중을 모아놓고 거짓 연설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소속된 장로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광고하기를 기독교 신문마다 다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로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인데 어려운 교회, 자금이 부족한 교회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헌신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내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맡았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 건축을 수주하고는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되면 도중에 부도를 내고 도망하기를 밥 먹듯 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웃을 비방합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20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한 사람을 따돌리고 모함하고 소외시키고 바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각 교단의 총회와 노회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총회와 노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대파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을 밀어내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한국 교회 장로 교회만 해도 300개 이상의 교단이 만들어진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몰아내버리고 그렇게 몰려 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우두머리 노릇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여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지도자를 비판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일이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징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고 시편 103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가끔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주고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는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자신이 잘못해도 우리 부모는 꾸짖지 않는다고 또는 속아 넘어간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부모를 속이게 되고 그 일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지면 모아서 한목에 꾸중을 다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알 수 없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위 21절에서 하나님은 호되게 꾸짖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약 800회 이상이나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전철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어느 길거리를 걸어갔는지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 자동차마다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고정된 카메라에 찍히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수백 번 이상 카메라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가 어디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결국 그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열어도 수십 년 전의 행동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조상을 다 드러내시고 호되게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그러므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하나님이 찢으면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비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진정한 제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거의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늘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명절 때 속썩이는 자식이 찾아와서 용돈 몇 푼 내놓고 선물 사왔다고 떠들면 부모는 이렇게만 합니다. 야, 네가 용돈 안 주어도 나 쓸 돈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고 속이나 썩이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불효하는 자식이 명절에 오면서 선물 하나 들고 왔다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걷어서 사람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선한 일에 쓰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자기 자랑 위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훌륭하게 목표를 해서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를 모았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모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갖다 드린 헌금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탈 것인가, 얼마나 더 넓은 사택을 구입해서 편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많은 수가 모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거두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 자랑,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살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하고는 다 상관없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너희가 그렇게 평소에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셀 수 없는 거금을 헌금으로 받았을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주차도 모르고 살다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목회자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훈련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강한 군사로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어보내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키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되면 나라에서 그들을 불러서 군대 훈련소에 맡깁니다. 훈련소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달리 능력 있는 군인으로, 용감한 군인으로 거듭나서 혹시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훈련병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장이나 교관이 전혀 훈련을 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야, 너 빨리 집에 전화해서 총 사게 돈 보내라고 그래. 너 좀 더 좋은 군복 줄 테니까 돈 좀 더 많이 보내라고 그래. 탱크 살 돈을 보내라고 그래. 너는 갑부의 아들이니까 헬리콥터 살 돈을 보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군대를 훈련시켜야 할 교회와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일부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개독 소리를 듣고 괴목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호 발행될 매거진 군산에 칼럼을 쓰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모아서 교인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무슨 기독교 협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어 보내고자 하는 그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망각한다면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합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웅장하고 엄숙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실력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찬양대를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정말로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모아서 합주단을 만들어서 찬양곡을 연주한다고 해도 감사가 소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웅장한 찬양대가 없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음정 박자가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봉투에 담아서 이름을 써서 바칩니다. 주님께 드린 다음에 바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도 상가집에 가야 되지만 과연 자주 돌아오는 애경사를 우리가 방문하며 봉투에 나름대로 몇 푼의 돈을 담아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그 봉투를 함에 넣을까요? 돈벌이도 없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초상은 많이 나는지, 왜 평소에 연락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 결혼시킨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불평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방문한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저 돈만 날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나는 악인일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붙였다면 좀 더 듣기 좋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악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좀 바꾸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또 예배한다며 와 앉아서 헌금 봉투를 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낸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겠느냐? 호화저택을 짓겠느냐? 너희가 갖다 바친 그 헌금으로 내가 고급 외제차를 사겠느냐? 제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게 갚으며 재난의 날에 나를 찾으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봉사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순영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